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세례가 그냥 형식일 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7절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에요. 씻는 것은 세례의 결과예요. 그래서 특별히 침례 교단서는요, 성경 번역에 침례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강조되면서 세례라는 단어가 퍼졌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는 늘 침례예요. 침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겨 죽었다는 거죠. 침례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와 연결돼요. 세례받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짐승들은 살리는데 노아와 연합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연합된 사람, 그 8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에 대한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놀랍게요. 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약속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요, 아주 짧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죄라고 여겨요. 우리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판사가 말해요. 죄 없음,
이라고 말해요. 그럼 풀려나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 코트에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 겁니다. 저도 코트를 처음 갔을 때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저는 주로 그 스톱 사인을 두세 번 어겼어요. 스톱 사인. 그러다 결정적으로요. 빨간불이 돼버렸는데 사거리에 경찰차가 앞에 보고 있는데 내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떨리게 됐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운전면허증이 1년 동안 못 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요? 아찔했죠. 저 지금까지 살다 보면요. 이거 주님 살려주세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빨간불에 달려가서 경찰이 눈앞에 보이는 데서 티켓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뭐를 해결하는 거지? 제 마음에요. 처음 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불이한 거 아닌가? 차라리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결하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나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길티인 줄 알았는데 not guilty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들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놀랍게 변호사가 말하면은 판사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 제도, 이것이 성경에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 자기 확신은요, 흔들려요. 루터처럼. 루터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됐었어요. 루터의 괴로움은 일기장이에요. 어떻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루터의 괴로움은 존 버년과 너무 비슷해요.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은 길에 가다 그냥 쓰러져요. 잠을 못 자고 일기장에 괴로워하는 루터처럼 똑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존 버년은 길에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면서 옆에 가는 개를 부러워해요. 개야,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부럽다. 정말 그래요. 인간인 나만 회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망, 놀랍게 그에게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긍휼이라는 게 결국은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너 참 불쌍하다.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핵심은요, 주님은 죽은 자만 이렇게 풀어나게 하세요. 죽은 자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힘이 더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수영을 못할 때 이 힘이 세기 때문에 못 건져주잖아요. 근데요, 죽은 사람처럼 힘이 축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건져주잖아요. 이 세상의 영원한 법칙이죠.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로마서 6장 8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루터가 살아났어요. 길바닥에서 쓰러져 버리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존 버년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늘 듣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6장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된 자만 장사 지내요. 이것이 4절입니다. 죽으심과 함께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죽었으면 되는데 죽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나 봐요. 장사 지낸대요. 묻혀버려야 돼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하게 원하시냐면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된 다음에서야 이렇게 말해요. 죽은 다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묻혔어요. 장사 지낸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사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으면 산다. 나와 함께 죽으면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죽은 자는 살아나는구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세례가 우리에게 확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의 첫 말씀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어떤 실패와 절망스러운 인생일지라도 십자가는 다시 일으키는 전능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매일 다시 피는 꽃처럼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이 인생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언제나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새벽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